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뵈고 맞습니다. 녹음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얼굴 보고 네. 또 이렇게 교과를 나누는 게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얼굴은 보이긴 네. 하지만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네, 맞습니다. 한 자리에서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방송을 하니까 너무나 좋고, 목사님 정말 잘생겨 보이네요. 네? 피부가 배곡이에요, 배곡. 뒤에 창문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면 좋겠고, 이제 계절 절기상으로는 입추예요. 가을이 네,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절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그제 좀 산책을 하는데 좀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저는 이 김현승 시인의 이 시 너무 좋아하는데요. 정말 네. 우리 가을에는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제자들을 가르치심 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이죠. 네, 제자들을 맞습니다. 가르치심 네. 2번째 시간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의 절반 가까이 기록된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이야기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논쟁,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부모들, 영생을 구한 부자, 앞을 보기를 원한 소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결혼, 자녀, 재물에 대한 태도, 그분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 등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받게 될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샴마이 학파는 자녀가 없거나 경제적인 태만, 정서적 방임 또는 결혼 생활의 불성실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거의 모든 이유의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숙고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맥락에서 이혼을 승인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이제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아 이게 뭐 맞습니다. 음식 재료에 쓰이는 파인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예수님 당시에 그 최고의 학문적인 맞습니다. 네네. 그 계파를 말하는 거죠. 네, 최고의 학파였고 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네. 이 학파에 나와야 그래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로 힐렐 학파의 제자였고 네, 그 맞습니다. 힐렐 학파의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네. 항상 이 두 학파는 맨날 싸워요 이렇게. 네, 서로 중요한 입장차가 조금 장점을 있었습니다. 가지고 네. 또 이 이혼에 대해서도 이 두 학파가 이렇게 대립을 했군요. 네, 우리 조금 더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입장이 명확했던 바리새인들은 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우니까 예수님은 어느 학파의 의견을 따르나 뭐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 네. 그 이면에 더 숨겨진 악한 의도가 그쵸. 분명히 있었을 항상 것입니다. 뭐 곤란한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네. 많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요단강 동편 지역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을 참수한 것도 그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령했는지 물으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답한 신명기 24장의 이혼에 관한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힐렐 학파는 이 규정을 모든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결합하십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상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재림교회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연고 없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책임을 지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비록 어떤 가정의 관계가 이상적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성경은 간음 이외에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배우자가 간음을 범했을 경우나 혹은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이외에는 이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1월 서지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성적인 의미, 거룩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헤어질 결심이 혹시 마음에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에 만났을 때에 다짐했던 그 서약들을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많은 결혼에 실패했던 그 여인에 네. 대해서도 감싸주셨고 또 받아주셨잖아요. 네,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네, 위로해 주셨죠. 우리의 이런 문화 때문에 이것이 마치 흠이 돼서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돼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 많이 저는 봤거든요. 네. 그것은 정말 올바른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나 아픔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그러한 생각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아픔이 있는 분들을 잘 보듬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마음을 더 넓게 해서 이런 아픔 있는 분들도 잘 이렇게 감싸줌으로 하늘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과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합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왔다 가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영아빠는 전쟁터랍니다. 아이들이 울고 장난치고 심지어는 서로 싸워서 다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래고 단속하다 보면 벌써 예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네. 진짜 어린이반 가보면 느끼죠. 어떤 애는 맞습니다. 울고 불고 뭐 또 서로 싸우고 네, 막. 부모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 맞아요. 보이는데 교회 와서 좀 쉬고 좀 이제 안식을 얻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좀 맞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예배 합니다. 시간에 제일 힘든 분들이 바로 이 맞습니다. 자모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 왔다 가요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보통 아이들의 집중력 시간은 2세는 7분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도 꽤 긴데요. 예, 생각보다 깁니다. 3세는 9분, 4세는 12분, 5세는 14분. 자, 초등학교 저학년은 15분에서 20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몇 분일까요? 글쎄요, 이 저학년 애들이 15분 정도 하니까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아이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인데 네. 연구를 했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집중 시간은 30분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설교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30분 이상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린이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30분 네. 이내로 맞습니다. 아주 집중력 있게 말씀을 전할 네, 필요가 임팩트 있겠네요. 있게 딱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가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집중하기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아 선호도가 높고 남성 우월적 문화가 강했던 고대 세계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대부분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권위가 다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권위적으로도 부모님께 종속돼 있는 부분이었죠. 네,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시대
아이가 기형이거나 건강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운 좋게 구조를 받았더라도 대부분 노예로 팔기 위해 키울 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대의 제자들 역시 마가복음 9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같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는데 이 모습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분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한 어머니와 아이가 예수를 찾으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기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를 말했고 여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유아와 아동과 청년기에 접어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온 어머니들이 소원을 아뢰었을 때 예수께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수줍어하고 눈물 어린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을 대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들, 아이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고난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이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번 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과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그 권위가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네, 부모의 좀 이제 강제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기 좋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게다가 고아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네, 고아에다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라면 장애 아들이면 더. 그리고 그 당시에 과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아내의 모든 그 권위는 남편에게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집안에 대한 이 권위가 없어가지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거든요. 네, 성경에 또 룻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습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작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다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이에게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랑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은 재물이 많은 청년, 누가복음은 큰 부자인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과 태도는 참 기특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기록했습니다. 프리드리 호프만이 그린 예수님과 부자 청년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삶의 무게에 지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는 젊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젊은 부자 관원은 빛이 있는 쪽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젊은 부자 관원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의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값비싼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질문에 앞서 이 부자 관원은 정말 아주 특별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네, 나를 좇으라.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네. 그게 이 젊은 관원에게는 중요한 선택에서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면 네.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겠죠. 네. 복음서에서. 성경에 또 이름이 기록되고 예.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정말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청년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그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거절함으로써 진짜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가장 아쉬운 청년으로 남아 있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과 신앙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데 내 재물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바칠 수는 없어요. 가끔은 나도 내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나와 수준이 다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 하십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 65%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이 중 혼의 정사가 죄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죄로 여긴 사람은 단 13%에 불과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 은혜, 용서가 아니라 날카로움, 지적, 냉정함,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과는 다른 선택,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는 이 사도 행적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게 될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둬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자 간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여기에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저도 깊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하늘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뒤늦게 네. 회심을 하고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났으면 그런 기대감이 좋겠다.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렇게 근심. 한 글자인데 한 글자 네. 차이인데 근심과 근심과 근신. 근심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잘못 읽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나 봐요. 근신을 해서 네. 이제 생각을 깨우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 젊은 관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복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역사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꼭 이 활약을 이 청년에게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일 거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결점이 있어서 주저할 때가 많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산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기회가 열려 있음을 좀 잊지 마시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이 청년도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또 회심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면 정말 좋겠다. 5천 명을 네. 먹이신 그 일도 네. 진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들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게 쓰임 받도록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수요일 소지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인자가 희롱과 능욕을 받고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얻고 그의 나라에도 참여하리라고 약속하신 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과 친구를 버렸으며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물질로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받들고 헌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라고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혹은 당신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잔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고 침례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힘으로 얻는 것도 어떤 증여의 방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라 바로 품성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 즉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섬김과 사랑의 원칙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누가 크냐 네. 이 장면, 이 챕터를 보면 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실망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 아름다운 그 끝을 보게 되면 감동이 됩니다. 네, 그 시대 소망에도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그 세상적인 욕심을 보셨지만 그 어머니와 아들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이들의 삶의 이 끝을 보니까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아 내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이어져서 큰 결실을 보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끝날 때까지는 네. 끝난 거 아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삶이 이렇게 순교자의 삶으로 그리고 또 이들의 이러한 흘린 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희망을 갖고 예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풍 카오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 너무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세요.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 있게. 조금 향이 화장실을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고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학생은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와, 엄청 민망한 순간이네요. 네. 네. 이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하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아니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해가 되는 게요. 네. 필리핀이 인건비가 되게 싸거든요. 필리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방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네,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죠. 네, 돈만 조금 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러한 단순하게 빨리 청소를 끝내고 안 끝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학장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이 학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오늘날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원칙은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입니다. 요한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리와 권한에 대한 욕심보다 섬김과 사랑의 진정한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신학교에 있었 얽힌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네. 4학년이 되면은 졸업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목회 나오기 전에 어떤 신학교에서 마지막 졸업 시험을 앞두고 이제 시험이 공지가 됐는데 장소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어요. 아, 장소를요? 예. 시험 보는 장소를 알아야 예. 시험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얼마 앞두고 장소를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갑자기 글로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네. 교수님께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아, 복도 가운데다가. 한가운데다가. 네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사람을 지나쳐서 그냥 교실로만 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마지막 졸업 시험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중간에 당신들이 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도와주었느냐가 이제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네, 혹시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한 대답을 쓰지 못해서 재시험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깨우쳐 준 거죠. 너희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 학교에 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수업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죠. 네. 그분의 삶을 보고 또 주신 기별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주변으로 시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 않았고 영혼이 가난함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의 하나밖에 없는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잠잠하게 하려 했지만 그는 더욱 격렬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으셨고 소경 바디메오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이해의 눈도 열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분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갔습니다. 왜 겉옷을 번지고 나갔을까요?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겉옷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겉옷이 곧 외투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잠잘 때는 담요 역할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겉옷을 던져 버리면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게 거 아닌가요? 무겁지 않고 더 가볍게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어서. 네네. 갑자기 질문하셔서. 아, 그래요? 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 당시 소경은 과부, 고아와 함께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외투로 걸쳤던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고 추위로부터 지켜줄 생명줄이었지만 그가 겉옷을 던지고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는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맹인 이야기와 제자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제자도란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록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 성문 곁에 있던 소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슨 일 행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하시며 우리를 살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에겐 결코 절망이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자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가 알려준 제자도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외쳐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눈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는 이 자들에게 영적 눈이 뜨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오히려 이 소경 바디메오만이 눈이 떼어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고 네. 멀쩡하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네, 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네. 출석하고 성경을 보지만 실제로 영적인 눈이 닫힌 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생각을 우리가 매일 또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매주 또 생각을 안식일마다 해보게 주의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도 너희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진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이러한 단순한 이 땅에서의 삶의 안락과 평안 그리고 만족, 쾌락 이런 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본 사람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네, 보지 못하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이러한 선구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에서 이러한 눈이 열려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게 될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 수고, 행동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자리와 권한에 대한 욕심보다 섬김과 사랑의 진정한 정신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회복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디메오가 알려준 제자도를 따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고 예수님을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들을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의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피어 교회의 다음 세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실천하며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한 무명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행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죠. 올림픽에서 메달 딴 한 메달리스트가 이런 말 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울해지기로 선택하면 슬픈 일이지만 야 비가 오는 날이니까 오늘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행복한 날로 바뀔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자기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